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영화TV 복음방송 8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시간관념이 제가 없어서. 그러나 좀 뭘 하다 보면 제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 버릇이 그래요. 좀 안 좋은 버릇인데 제 성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그 시간, 이 삶의 뭐라 그럴까요? 응? 그 삶의 시간 내 저기도 제가 다가가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삶의 사이클도 지금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좀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라도 나누는 시간을 제 마음속에 정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그래도 말씀을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내 모든 전부를 들여서 아버지의 생각과 같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역하는 이 기간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바벨론에 망하는 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포로 생활하는 그 기간이고, 그런데 왜 망하게 했는지,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하는지,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한다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망할 상황이니까 망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는 것이죠. 옳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살려줘요? 근데 그 땅이 아무리 망할 때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 유대인들의 삶이, 특히 랍비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 아닌가요? 그들의 삶 자체가 신앙이잖아요. 요즘 랍비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서로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예수님한테 훈련을 받아야지. 응? 저 랍비들한테 가서 훈련을 받냐고. 근데 융합적인 삶에서만 보면 그 랍비들의 삶, 그 랍비들의 신앙, 여러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당시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뜻 있는 선지자들은, 뜻 있는 랍비들은, 뜻 있는 제사장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겐데,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다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몇 명만이라도, 너희 중에 몇 명만이라도 올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말씀에 세워져 있다면, 아니,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복음화 시켰습니까? 주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화 시켰고, 그런데
죽을 때 몇 명이나 같이 있었어요? 12명밖에 같이 안 있었어요. 거기다 한 명은 중도 탈락을 해버렸네? 근데 그들이 복음화 시켰잖아요. 온 세계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내 길이 너희들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많이 인용하지만 이사야 6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이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야, 너희들이 소를 잡아서 나한테 예배해? 그게 살인하는 거야, 살인.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 너희들은 정성을 다해서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잖아. 근데 그 제사가 뭐야?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여기서도 개 얘기를 또 하네요. 지난번에 예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개, 멍멍이, 우리가 멍멍이가 되어야, 멍멍이 신분이 되어야 내가 멍멍이라는 존재가 된 것을, 멍멍이라는 존재인 것을 자각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매달린다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내가 개가 되어 있는 자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기회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런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그런데 그 행위가 원하는 거예요? 개의 목을 꺾어버린 것이고 기회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헌금을 하고 혼은 있고 분단장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가 됐든 예물이 됐든 신앙이 됐든 생각과 사상이 됐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됐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고 법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자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고요? 신학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 말씀에 싫은 자를 만들 겁니까? 모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개가 되어 있는 자에게. 개가 되어서도 주인의 상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개한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스러기 하나라도 들려주시는가? 말씀 한 줄이라도 들려주시는가? 길을 쫑긋 안 들려도 어느 순간에 들리게 하실지.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하심을 허락하시고. 자, 이사야 57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만 계셔? 높고 거룩한 데만 계셔. 높은 데만 계셔. 근데 누구에게만 와요? 낮고 겸손한 자, 상한 심령이 되어 있는 자. 나는 부자가 되어 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목회 잘한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왜 얘기하냐고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느 날 주인이 문 탁 걸어 잠가버리고 너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네? 아니 어제까지만 주님 우리 길에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되면 닫아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목회 잘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나의 관념 속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아래서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의 예배만 받으셔요. 아들의 예배만. 아들은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존재만,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육체를 받은 자. 또 이런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냐 육체 주고 피 주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한 1년 됐나요?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걸 보고 제가 이번에 또 동영상 보내드린 것을 거부를 했어. 그러시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목사님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주는 그 물을 진짜 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보였으면 제가 그렇게 말한 거 맞겠죠. 아니 저 잘했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그렇게 제가 의도한 대로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듣지 못하신 분은 또 그렇게 듣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떨 때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과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이 말은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만이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이 교제하는 우리 목회자끼리 또 목회자와 성도끼리 담임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도들이 아니네.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성도님이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잘하는 거죠. 그 교회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교정할 수 있잖아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이 한 것이 잘못 들은 것을 옳지 않은 말씀을 들은 것을 그것을 빗대서 왜 이건 아닌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돼야 안 돼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구나.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은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의 음성도 안 듣는다. 나한테는 필요치 않아. 이런 분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뜻있는 목사님들은 막 교제하고 나누잖아요. 나누면서도 이 목사의 세계가 참 그래. 자기의 것을 안 놓아. 그리고 상대편 것도 자기에게 이해가 되어야만 받아들여.
네가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떡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하면서. 야, 이 떡이 뭔지 아냐? 내 살이다. 이 포도주가 뭐냐? 내 피야, 피. 그래서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하니까는 듣던 사람들이 뭐란 거요? 아이고, 어렵다. 다 도망가 버리네. 이해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근데 내 피와 살을 먹으라. 이 말씀이 복음의 또 진수네? 여러분, 내 귀에 안 들린다 할지라도, 내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내가 듣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저도 이게 메시지 내는 중에 목소리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 다 의문이라고만 저는 말 안 해요. 답답한 저의, 안타까운 저의 인간의 것이 나가기도 해요. 당연하죠. 저 알아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놈아, 너도 잘 성찰해. 우리 같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듯이 우리들끼리의 생각도 다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뒤쪽에 가서 제가 물은 물로 보지 않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건만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진짜 제가 잘못된 그 내용을 말씀드렸다면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고칠 수가 있고 지적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내신 그분도요, 조목조목 성경 구절 대가면서 이렇게 말씀해 준 게 한편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도 있지만 한편에서는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보셔요. 내가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거짓부렁으로 다른 사람 들으라고 그냥 말로만 감사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아셔. 실제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잖아요.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 한자 한자 적어서 그 장문의 문서를 저에게 전달해 준다는 게 그 보통 정성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긍휼의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하셨어요. 그걸 알아. 그래서 저요 너무나 기뻤어요. 제 안에서도 기뻐하셨어요. 제가 기뻐하는 걸 보고 제 안에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분별할 것을 분별해야 되니까 저도 그냥 많이는 안 했지만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가야 돼요. 내 것만 고집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장 악한 겁니다. 가장 악해. 물론 그분이 바울과 같은 확실한 말씀을 가졌다면,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말씀을 가졌다면, 요한사도와 같이 참복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참복음 앞에 비질려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어야지. 네 거나 내 거나, 나도 목사 너도 목사, 그러니까 너도 한번 내 말에 무릎 꿇어봐. 그러면 안 되죠. 참복음을 가진 자는 참복음을 전해야 될 뭐가 있는 겁니까? 의무가 있는 거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성찰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고개를 숙이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더 큰 은혜 세계에 가더라고요. 더 큰 은혜 세계. 어제도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율법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아담 자신이 율법이라고. 그래서 아담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봅시다.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것도 좋잖아요. 마태복음 자, 16장이니까 16장 24절 우리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 아담의 생명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아담의 생명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 아담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 창세기 강의할 때 이 아담론에서 자세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무엇을 제일 많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이 말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변화돼야 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죠? 변화돼야 되죠. 근데 이 변화된다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진짜 많이. 감사한 일이요. 왜? 변화돼야 되니까. 변화 안 되고 솔직히 구원 받습니까? 변화 안 되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변화돼야죠. 그런데 성경은 변화된 자를, 변화되려고 발버둥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변화는, 자, 무엇이 변하냐면, 아담의 생명을, 다시 말합니다. 첫 아담의 생명을 마지막 아담의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령이 변화돼. 이 변화를 당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셔. 근데 문제는 이 변화를 언급하지 않고 이 아담이 변화되는 지금 현재 자기 상태, 하나님께 신앙생활의 자기 상태를 변화되는 것을 모두가 얘기를 하고 있어. 거의 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저런 소리를 안 하고 변화되라고만 해. 그러면 여러분 이런저런 소리 안 하고 변화되라고만 하면은 어떤 생명이 변화되려고 생각할까요? 이게 사단한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담이 변화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담의 상태에서
물론 아담의 상태에서 변화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아담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의 상태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길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 아담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첫 아담의 상태는 아무리 변해도 첫 아담이요. 종은 영원한 종이요. 영의정 자의정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왕이 안 다스리고 영의정 자의정 이 대신들이 다 다스린다 해도 영의정 자의정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왕이 됩니까? 왕의 아들은 못났어도 조금 거시기에도 가만히 있어도 앙자리에 앉혀줘. 왜? 그것이 왕이 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잠시 제가 비유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아들 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계명을 지킨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생명 받은 자 아들 된 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 생명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첫 아담의 생명이 변화돼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변화되라고만 해. 성도들에게. 이게 목회자들이 할 소리입니까? 물론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왜 몰라요? 여전히 속고 있거든. 자, 일반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 변화된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서 사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변화되라는 얘기를. 근데 그 변화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그 근원을 알고 그 경륜을 알고 그 변화의 섭리를 알면은 그냥 변화되는 소리를 해야 안 해요. 이 아담의 생명 끝내고 다시 말합니다. 첫 아담의 생명 끝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라.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럼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한다는 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생명 가지고 여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들 되려고 한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니까 주님이 우리 생명 받아먹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끝내는 자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화되는 소리만 해.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와 말씀 교제를 나누든 목사님의 말씀을 듣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평신도들이 하는 말을 듣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 사도에게 배운 브리스굴라 아굴라 집사들의 평신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잖아요. 일반 성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아볼로 목사님이.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이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브리스글 아글라가 되고 싶어 저는. 제가 목사지만 브리스글 아글라가 되고 싶어. 이 메시지를 보는 많은 분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님들은 아볼로 목사님이 되어서 진정한 생명의 물을 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잠시 그냥 소개만 할게요. 또 오히려 저를 더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저는요, 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걸 저는 찾습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 한마디 내놓는 것에 저는요, 지금 들으시지만 저는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닌가요? 막상 야 이놈아 너 목숨 건다 했으니까 네 목숨 내놔라고 누가 쫓아오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 했었나 봐요. 하고 발뺌할지는 모르겠지만 발뺌한다고 안 했습니다. 발뺌할지도 모르다고 그랬지.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내놓는 것 목숨 걸고 내놓는 거라고. 누가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면 책임 질 각오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생각을 확인이 되고 다른 길이 확인이 되면 불행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한 생각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길과 한 길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나의 길은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길이 없으면 큰일 나요.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어야 그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할 때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나의 길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사상을, 나의 신앙을, 나의 모든 지식을 온전히 버릴 때만,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할 수 있다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이 손가락에 꼽을 수 있어요. 제가 거듭났다고 인정하는 분들이 두세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인정할 사람은. 근데 저는 그분들보다 고난도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 않고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저 처음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나름의 해석을 주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모습. 저는 간증 같은 거 이거 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든 간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을 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있는 것. 우리 모두
각자의 신앙 아래 있고 각자의 신앙의 상태만큼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 속에 주님과 실제 온전한 동행을 한다고 자신 있는 분은 그냥 가시면 돼. 그러나 다시 한번 성찰하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크신 뜻 안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지금 늦은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욥과 같은 고난을 준다면요, 저는 못해요. 목사 못한대요. 욥과 같은 고난을 주면 자기는 솔직해서 좋아요, 그분은.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에 있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복받은 자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나 욥의 상태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만날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가 욥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가야 복받는다는 소리 생명이 복받는 사람 절대 안 합니다. 고넬료 보세요. 안방에 앉아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종들 다 거느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가만 초비까지 해가지고 자기 안방에 앉아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까지 불러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버리네. 생명의 말씀을 받아버리네. 성령을 받아버리네. 그러나 고넬료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고난이 없지만 그만한 자기의 부인이 내면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욥의 경우가 되든 고넬료의 경우가 되든 진정한 주님을 영접하는 모두가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복음방송 영화TV 복음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TV 복음방송은 유튜브에서는 서영화 목사, 페이스북에서는 서영화로 검색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